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춘기 시절은 흔히 질풍노도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은 노파심이 가득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억압하려는 듯한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묻어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시절에는 큰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죠. 하지만 사고는 대부분 이러한 때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의 치기 어린 용기보다 세상의 불합리함은 더 크고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더 커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부모님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과 걱정이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과 또 힘든 사회생활 가운데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 차이와 표현의 부족으로 이 부모의 사랑은 자주 오해받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들의 실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금전적인 손해나 물질적인 피해보다 자기 자녀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그 예루살렘의 황금문은 오늘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멀어져 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은 70년과 135년에 제1차, 제2차 유대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서 유대 지역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후 유대 박해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독자적인 생활 관습, 또 종교 생활 등으로 이 지역민들과 융합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기독교 쪽에서는 이단시하여서 기독교 사회인 유럽의 사회적 기구에서 많이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 시절 유대인에 대한 각종 미신과 편견들이 증폭되어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12세기 후반에는 이단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의 동거나 또 고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된 금융업, 즉 이 고리대금업에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열을 취하는 업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을 격리하는 시설인 게토가 확산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모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열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폐역해 가는 북방 이스라엘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지만 정작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지부동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낭망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속에 남겨진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바울은 그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받았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남은 자라는 말 속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다른 민족과 그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하지만 바울은 남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의미보다는 은혜라는 표현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행위와 대조적인 분위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율법에 대한 행위로 만족감을 느꼈고요. 그것이 다른 민족과 차별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던 유대인들이 가진 남은 자라는 사상은 이 지나친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흔히 남은 물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도 자주 재현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남은 자의 개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박해자로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스데반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알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나 그가 했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은혜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 목사거나 장로여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거나 교회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는 남들이 나를 꽤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줘서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죠.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너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비록 유대인들이 넘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거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통해 넘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탕자가 집을 나서서 어떤 삶을 살고 왜 돌아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묘사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탕자의 형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탕자와는 달리 형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참으로 기쁜 날, 아버지의 행복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순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처벌 없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상황을 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아들의 감정은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재현되는 장면이죠. 나의 노력이 무시되고 나와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그 타인에 대한 칭찬을 그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운하고 화가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집니다.
형은 탕자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행동으로 자신이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한 나에게 그 노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노하다라는 말은 콧구멍을 벌른거리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격양된 감정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여진 분노와 노여움이 표출된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다들의 이러한 노여움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게 됨에 대해 요나가 화를 내었던 것과도 유사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 또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의 노여움과 같은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날 아버지는 잔치 가운데 다시 나오십니다. 큰 아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말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정확히 똑같은 수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마다 필요한 수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부분이 더욱 공감되게 되죠. 모든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힘든 자녀에게 더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못난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자녀를 덜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죠. 모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부족이나 편애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큰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탕자의 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형은 아쉽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형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전해졌고 왜 그들이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시기심에서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고집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한 지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게 된다면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비록 그가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는 모습에서도 그랬지만 남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서도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총회를 통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혹시나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과 함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 명령을 거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다음날 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싫어했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무엇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게 했던 것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바꿨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45절로 47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수세기를 걸쳐서 비롯된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무시하고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의 길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고집했던 것을 놓지 않음으로써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자신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놓는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속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성령의 명령에 굴복시킵니다. 그 일로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수용함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기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동반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에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마지막까지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복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통상적으로 이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돌 감람나무에 참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를 거꾸로 비유하죠. 이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일부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 원가지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이 원가지와 연결된 뿌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아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뿌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으로 원가지와는 전혀 무관했던 이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꺾여졌던 것처럼 원가지가 아닌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길을 우리는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결말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늘 상기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 부응해서 겸손하게 신앙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지막까지 저희를 붙드신 성령 하나님의 확고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